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복 받은 것 이 얘기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이거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또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세대라 하든지, 어느 시대라 하든지, 어떤 사람이라 하든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 중에 공통점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냐? 쉽지는 않아요. 또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나냐?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이 치유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리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돼요. 특별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자,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자체를 아주 싫어했다. 왜 그러겠어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무덤에 가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럼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잘못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결국은 이런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 어려움이나 막힘이나 또 여러 가지 장애나 또 위험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멋지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로마 군병들이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막고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맞으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들. 결국 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에이 뭐 저런 사람들이 전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렇게 감옥에 갇히잖아, 저렇게 형편없이 얻어맞잖아, 저렇게 아무런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전한 게 우리한테 무슨 의익이 있겠어? 그리고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들이 어려움 당하고 이들이 힘든 상황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복음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능력들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에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뭘 복음을 전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뭘 전도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전하면 다른 사람이 믿겠어?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오해예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고 복음이 전파된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가장 싫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영역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배되는데 내 지배권을 벗어나니까 사단이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장애를 두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감옥에 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그들을 죽게 하거나 그들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사단의 하수다.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박해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그래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이. 자, 7절,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특별히 이 베드로를 대표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전에는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 꼼짝 못했잖아요.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유대 지도자들아, 내가 얘기한다. 이제는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됐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복음 전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때가 어느 때냐면 술집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술집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그래서 청담동, 압구정동 그 술집을 저녁에 쫙 흩어가면서 그 술집들, 그 유명한 술집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나 겁먹었는지, 여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잘못하면 귀싸대기 맞고 이거 내가 뭐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또 술집을 뭐 들어가 봤어야 알지. 그 내부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술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때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며 같이 이제 술집을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내 평생에 이 압구정동 이 술집에 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압구정동 청담동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지하에 술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이거 오늘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거 살아서 못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술집의 사장이라든가 술집의 지배인이 굉장히 부드럽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 누구시냐고, 저기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 딱 앉으면서 저 지배인 계시면, 사장님 계시면 오시라고. 그래서 사장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사장님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그럼 사장님을 소개하든지 아니면 지금 사장님 안 계시다고. 그러면 여기 술집에 지배인이 누구냐고, 지배인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오시면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가 술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그러면 어디서 막 이렇게 날라올 줄 알았는데,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고,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도 공짜로 대접해주고. 몇 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집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교회 등록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교회 등록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맨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 막상 하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 특강 해달라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활락가 그 술집에 들어가서 그 교인들 데리고 또 했는데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청담동, 압구정동만 아니라 그 부산의 유명한 활락가 거기서도 냉대 받거나 딱이 맞거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음료수 얻어먹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나갈 때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위협 속에서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고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예수는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는 부활하셨다, 그 사람을, 예수를 통해서 이 환자들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탄이 싫어하고 또 세상이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디자이너들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쳤는데, 한 디자이너 그 회사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여러 군데를 제가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매주 하는 데도 있고 또 한 달에 2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이제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젊은 그런 디자이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 그 디자이너로서 그 회사에 있어서 저하고 함께 성경 공부했던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외국에 이태리 로마로 유학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락이 되는데 지금은 미국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때요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나는 몰랐죠. 한참 지난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잖아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3분 영상, 여기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제자가 저한테 이것을 계속해서 받고 자기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걸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나 이거 매주마다 3분 영상 보내줘서 고맙다고. 나 이제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 제 친구가요 이 3분 영상 계속해서 듣더니 이제 교회 다닌대요. 여러분, 3분 영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죠. 어떻게 그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사방에. 그러나 때때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나가서 발언하지 못하고 내가 만나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3분 영상 그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요즘 카톡으로 문자로 그것만 보내더라도 거기 속에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아주 고문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에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 여하에 따라서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 말 한 번 잘못하면 너 죽는다?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버렸던,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1787년 10월 28일 27살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노예제도 폐지와 영국 사회의 도덕성 회복이다. 영국의 젊은 청년이 자기 일기장에 27살의 나이에 자기 일기장에 영국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노예제도. 두 번째는 뭐예요? 영국 사회의 도덕성 회복.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나는 받아들인다. 그런 거죠. 18세기 말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성을 보유했던 이 영국이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북미 대륙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영국 군대가 했다는 거예요. 열악한 항해 환경 속에서 또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으면서 그 배에 태워 있는 흑인들이
그 중에 20%는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또 실어다가 북미에 또 팔고 150년 동안 영국이 약 200만 명에 이르는 노예를 수송했다는 거예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팔면서 이것이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막강한 상인들, 막강한 재벌들, 왕족들, 귀족들, 이들은 노예 제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있어야 자기네가 돈을 벌고, 노예들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편하니까.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반대하는, 또 영국의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 이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그런 노력들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별로 덩치도 크지 않은 이 윌버포스가 150회나 되는 대국편 논쟁을 벌여요. 영국의 하원으로서. 그는 이렇게 영국 하원에서 얘기해요.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노예제도 분명히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용인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래오래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반대 세력이 워낙 강해요. 왜냐하면 노예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 노예 제도를 폐기하면 그 누가 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안 좋은 것 알면서 자기 이익 때문에 노예 제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 윌버포스는 2번의 암살을 당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죠? 온갖 중상모략. 윌버포스에 대해서 다양한 별 말들이 다. 그래도 윌버포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기나긴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영국의 국회에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돼요. 몇 년 동안 투쟁했다고요? 46년. 40.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굽히지 않고 46년 동안 투쟁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한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는 거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윌버포스는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3일 후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가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세상을 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 유언, 우리의 마지막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마지막 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뭘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또 함께하는 우리 원미동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